잘 지났었나요? 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몇 년 전에 여름이 끝나 가을이 시작되는 때 와서 심각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난 예수 안 믿었어요. 이러는 거 여전도 회장님인데, 왜요? 모범 집사인데, 이 모범 회장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방언도 못하고요. 이러는 게. 방언을 못하는 수도 있지, 방언 못한다고 왜 예수를 헛믿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여름에 산상기도회를 간 거예요. 한 기도원에 산상기도회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가지 외에는 다 방언한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예수 성령 못 받은 거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강아지 외에는 다 방언한다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수 헛믿은 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 그래 해요. 강아지는 강아지 방언하는 거 몰라도 성도는 다 방언하는 건 아니지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각자 은사는 다른데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 배운 거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산상부흥의 강사님이 분명히 그러시던데요. 방언 뭐 하면은 성령 못 받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강사 하지 마세요. 나도 나가면 강사인데 괜히 안에 강사는 강사 그지 않고 밖에 강사만 귀에 들어오는 모양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기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으로서 그 마을의 초신자 한 명을 데리고 여름 산상 집회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데리고 간 초신자는 이튿날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지막 날까지 소나무 붙들고 얼마나 구했는데도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강사님이 방언을 강조를 하면서 강아지 외에는 다 방언하는 거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한 걸 듣고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방언이 소중한 은사인데 그 강사님이 방언 받은 게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말이 좀 세게 나갔구만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개 중에는 방언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방언기도를 깊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쓰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영적 비밀을 서로 말하는 거이다.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방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일이다. 자기한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고서 5절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다 방언 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뒤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19절 말씀,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깊이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에 그러나 너희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이해하자면은 방언을 다 했으면 좋겠고 바울 자신은 방언 기도를 깊이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매님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혼자서 밤새 방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혼란이 많아요. 성령 세례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구분을 못하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초신자들이나 교회 한참 다닌 분들 중에서도 아까 예전도의 회장님처럼 실컷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좋은 일꾼이면서도 방언 못했이 성령 못 받은 거다. 예수 헛믿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이지요. 오늘은 그런 아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이지요. 로마서 8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성경 찾을 때는 천천히 찾습니다. 빨리 찾는다고 서두르다가는 성경 책장 찢어지는 수도 있고 서두르면 더 잘한 찾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즘 다 바빠서 텔레비 봐야 되지, 살림 살아야 되지, 쇼핑 가야 되지, 바빠서 성경 잘 못 읽는 줄 알고 성경 찾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요. 내가 한번 집회에 가가지고 하박국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했는데 시간을 한참 들이고 읽으려 하는데 앞자리에 앉았던 여전도의 회원이 날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작년에 있었은 게 있을기요. 네, 그런데 참 할 말 없지요. 성경을 너무 잘 몰라요. 내가 미국에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라는 데 집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성인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낮 공부 마치고 거기에 목사님이 신방을 좀 가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갔습니다. 환자 기도하러 갔어요. 그 내가 이제 병상에 옆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었을 때에 성경 말씀 욥기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욥기 읽다가 은혜 받고 확신 얻고 병나선 얘기를 내가 해줬다고요. 그랬더니 잘 듣더니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 참 말씀 감사합니다.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이런 게 교회 집사님인데 아이고 내가 놀래가지고 성경의 욥기를 모르세요. 그 말이 이까지 나오려다가 내가 그 말하고 본인이 미안하겠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집사님인데 욥기를 어디 가면 사지요 하니까 그거 자기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그 말을 입에까지 나오다가 참고 그 사람 체면 세워주느라고
천천히 알게 될 깁니다. 네,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집사를 쉽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 보면은 집사 다 빼고 나면 애들 몇 명 남지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사가 싸게 신앙적인 훈련도 안 거치고 집사가 되니까 너무 중구난방에 대해서 명색이 집사인데 욕기란 채를 얻어가면 사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신앙의 승부는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본인이 아주 적당히 읽으면 안 되고 어떨 때는 아예 막 목숨 걸고 읽어야 돼. 휴가철이나 방학 때나 시간을 내가지고 딱 마음 잡고 앉아가지고 창세기 한 번 딱 펴면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내가 성경 말씀 끝내기 전에는 딴 일을 안 한다. 이런 야무진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나도 옛날 목회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참 덕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징역을 갔는데 참 징역살이 잘 갔어요. 내가 그때도 감옥 생활하면서 톡톡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치범들은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성경 주고 불제자라 그러면 불경 주고 감옥에서 그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묻더라고요. 이 성경 할래 불경 할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거의가 성경 달라더라고요. 불경이 어려워서 그런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정치범들이 많았는데 성경 달라. 그래서 내가 아하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신앙으로 잘 될 일이로다. 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성경만 주는 걸 가지고 눈만 뜨면 성경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일체 없고. 그러니까 방에 하루 종일 가만 앉아 있는데 성경밖에 없으니까 마음목하면 읽은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아침 식사 끝내고 양치질 한 뒤에 창세기 1장 1절 딱 펴서 낮에만 읽었어요. 밤에는 이제 불이 희미하니까 안 보여요.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딱 끝나더라고요. 그 성경이 마음 잡고 읽으면은 보통 사람의 보통 속도로 일주일이면 보는 엿새면은 한 벌 보는 겁니다. 엿새면 한 벌 보는 성경인데 예수 믿으면서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다른 사람 체험 듣고 자기 신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간증 들어도 그 사람의 간증이지 자기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간증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체험도 도움되고 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말씀에 딱 무릎 꿇고 읽어서 말씀이 자기 영혼에 아주 딱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손에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다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이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그걸 뜯어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크라이스트 라이크 맨,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몇 년간 하고 나서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못 받았나 헷갈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큰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권사님까지 왔다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신앙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믿도록 힘써야지요. 부족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 겸손한 거는 좋은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믿도록 힘쓴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증을 듣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 그 세례 받고 신앙생활 쭉 하면서 권사님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권사님이 돼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헷갈리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비유로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한 숫자가 이것이 너무 혼란에 빠져가지고 마치 비유하자면은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목이 쉬었는데 새벽에 가서 우리가 누가 주고 울지 하는 한 가지다. 수십 년 실컷 다니고 뭘 믿는지 모른다. 완전히 봉사 반길 것 같기라. 뭘 믿는지 무슨 확신이 있는지 이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이 뭐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앉으면 눈 감고 주여 주여 그러다가 집안에 우환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막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점치는 데 가서 복채 내밀고 점치면은 그거 참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응?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주관하신다는 성령 받은 확신이 중요한 거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아느냐 몰라도 되느냐. 거기에서 로마서 8장 16절 보시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속에서 증거해 준다.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크리스찬인 것을 속에서 증거해 준다. 누가 증거해 준다고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 성령님입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인 것을 증거해 준다. 이걸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해요. 자, 요 기초니까 확실히 합시다. 우리 속에 이미 와서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준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한다. 성령 받은 걸 안다요. 왜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적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걸 안다 이거죠. 이해가 갑니까? 먼저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갔다고 금방 뜨겁고 뒤집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응?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사흘, 낮새,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한 가운데 확신이 오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평생 미지근한 것 같으면서도 생고무줄처럼 끈질기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공식대로 안 되는 거인데, 다른 사람 막, 예배당 오자마자 방언 터져가지고 막 하는 거 보고, 야, 난 예수 헛 믿었네. 이러면 안 된다요. 각자 모양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준다. 그 성령님이 뭐라 한다고요? 내적 증거라고 한다요.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사랑의 열매 맺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뭐냐? 이런 게 또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교인들이 초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를 몰라가지고, 기초를 모르면은 진도가 나가지를 않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모범생이 못 돼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해가지고 16개월을 돌아다니다가 18개월을 돌아다니다가 마음 잡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1년 반을 밖에 김사과 조카처럼 뭐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영어 시간에 들어가니까 단어도 모르지 진도가 1년 반 나가버렸으니 모르잖아요. 큰일 났더라고요. 공부가 되지를 않아요. 진도에 처져서. 그때 내가 잘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예 뒤로 쑥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영어 책을 공부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내 실력이 엉터리인 걸 알고서는 중학교 2학년 기초부터 다시 해서 따라 올라가니까 몇 달 뒤에 따라가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어정쩡한데 어려운 얘기 듣지 말고 신앙도 마찬가지다. 초보, 기초를 확실히 다져가지고 기본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신앙이 이제 쌓여서 나중에는 속도가 붙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18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아멘 되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을 보낸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이지. 내가 가면은 너희를 고아처럼 팽개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깨우쳐주고 연약할 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다.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고 16절에 뭐라겠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 이해하지요? 성령이 우리한테 와셔서 들락날락 하냐요. 아침에 기분 좋을 때는 성령이 같이 계시다가 저녁이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날 때는 성령님이 외출하셨느냐. 이게 아니다.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성령님. 이럴 때는 진짜 아멘 해야 되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근데 내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뭐입니까? 그랬더니 감기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그래 해요. 뭔 감기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어쩌란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로 감기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 내가 기가 차서 그 대학도 나오고 멀쩡한 사람이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감기는 과로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생기는 게요. 감기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바이러스로
감기가 감염되는데 체력이 약할 때는 이 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푹 쉬면 되는 거예요. 약보다도 시간이 쉬면 감기가 낫잖아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감기 약을 먹으면 14일은 낫고, 안 먹으면 15일 만에 난다 그러잖아요. 푹 쉬면 되는 거인데, 그거 감기신 걸렸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감기는 과로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옮기는 게인데, 감기 귀신 들렸다 하면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좀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아야 되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하신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참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요청하고 모를 때 성령님이 깨우쳐달라고 요청하고 힘들 때 성령님 내 힘이 돼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다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 문병을 갔더니 갈 때마다 오른손을 조금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수를 하면은 왼손으로 악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파서 그런가 했더니 집사님 거기 오른손은 편찮으세요?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손은요. 우리 주님 항상 잡고 있는 손이에요. 우리 주님 항상 손잡아 주신다 생각하고 통증이 올 때 어려울 때 주님 손잡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그 확신이 참 중요하지요. 그 다음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정직해져요.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산다야. 성령 받은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막 이래 과장하고 이러면 그 엉터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진실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령 받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요새 나라 일을 좀 돕고 있는데 해보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 있어, 기본.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부터 참말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진실한 분들이 많지만은 이러니 저러니 좋으니 나쁘니 말도 많지만은 성령 체험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수주의하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 진리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렸고 힘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서울대학 대학원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의 체험 없는 사람, 성령님으로부터 교통이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세상 지식으로는 성령님의 지혜를 못 따른다. 그건 이해가 가는 말이지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우리는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그렇게 유식한 사람 아니지만은 성령님을 아신다. 영으로 아신다. 어떤 할머니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인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새벽제단 쌓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지성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옆집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 아이고 저 할머니가 무시해가지고 저렇게 엎드려가 열심이구나 이래 좀 얕봤단 말이야. 할머니 그렇게 다니면 아세요? 그냥 가서 엎드려 있는 거이지 알이나 하세요? 그 예수 믿는 도리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했더니 사과가 있어. 사과. 교수님 사과를 한 입 배 잡숴 보세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할머니 내가 한번 베어 먹어보지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며. 한 입 베어서 먹으니까 교수님, 사과 맛을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글쎄 사과 맛이 입에서 나긴 나는데 설명은 뭐 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도리가 그렇구마요. 응? 교수님이 사과 맛을 입으로 느껴도 설명은 못하듯이 내 예수 믿는 도리가 참 행복하고 감격스러운데 설명은 못하겠구만요. 그래 교수가 입을 다물었다는 거야. 그렇지요? 우리 무식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세상 지식은 없어도 영으로 삶으로 성령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뭐이지요?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해하는데 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게 두 가지로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첫째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두 가지를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영어로는 Holy Spirit in, 우리 속에 in you, 네 속에 계시는 성령.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Holy Spirit upon, 위에, upon you, 네 위에 임하시는 성령. 네 속에 계시는 성령. 이걸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강원도 예수원에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은 적 있습니까?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깊었어요. 토레이 신부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내적 임재, 우리의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외적 권능,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 내적 임재하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열매 맺는 성령님이고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성령의 은사로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우리 속에 계셔서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내적 임재라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열매장이라 열매장. 성경에 특별한 장들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 그러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 그런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열매장이라. 성령의 열매장.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유명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뭡니까? 사랑과 둘째 희락과 셋째 화평과 넷째 오래 참음과 다섯째 자비와 여섯째 양선과 일곱째 충성과 여덟째 온유와 아홉 번째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문법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성령의 열매는 갈 때 열매가 카알로스예요. 카알로스. 저 미국에서 나오는 캘리포니아 쌀 브랜드 중에 카알로스가 있어요. 카알로스.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카알로스는 뒤에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복수로 나와야 되지요. 9가지가 나오니까. 열매들은 그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9가지가 나오는데 열매는 하고 단수 동사가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9가지로 갈라지지만은 몸체는 하나다. 이게 9가지지만은 근본은 성령의 열매 하나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9가지가 어떨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떤 게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절제로 나타나지만은 근본은 하나다. 그래서 열매는 하고 단수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로 따지자면 열매들은 하고 복수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열매 맺으면 9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떨 때는 절제, 어떨 때는 오래 참, 어떨 때는 무슨 사랑, 각자 나타나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성령님의 내적 임재하심으로 우리 사람 됨됨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요. 막 성질 내고 막 주먹 휘두르고 이런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완전히 사람이 뭐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몇 년 전에 만나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 체험이 있었어.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개떡 같은 성질이 찰떡같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열매지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봄에 씨 뿌려가지고 김매 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사랑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다.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좋았다가 딱 결혼한 뒤에 성격 다르다고 헤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주례한 부부인데 몇 달 뒤에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는 이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혼이 무슨 이혼이요? 이혼 아무나 하나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이혼하는 거이지 보통 사람이 무슨 이혼을 하노? 왜 이혼하려 하는데? 그랬더니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소리야. 성격 안 맞는 걸로는 이혼할 거 없어.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남자와 여자는 본래 안 맞는다. 근데 서점에 책을 하나 소개해 줬지. 서점에 가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어떻게 맞추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 팔린 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은 화성에서 온 ET고 아내는 금성에서 온 ET야. 완전히 다르다. 이야. 남자와 여자는 그만큼 다른 거예요. 다른 별에서 출생한 만큼 완전히 다른데 만나가지고 서로 보충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성격이 다른 것이 정상이다. 꽃같을 부모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채워주고 같이 받들어가는 것이 부부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부부들은 그걸 모르고서는 성격 다르다 그러고 이혼하려고 한다. 그거는 모르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부부라는 것은 본래 금성에서 화성에서 만난 만큼 다른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사는 거이 부부야. 좀 더 살아보고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이혼하세.
그래 차일러가 달려보내 그 책 하나에 사가지고 또 선물로 했다고. 그런데 한 1년 지난 뒤에 보니까 또 재밌게 살더라고. 소리 맞춰 살아야 돼요. 맞춰. 예? 사랑이라는 것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야. 근데 사랑이라는 건요, 이거는 사랑 속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홀트 양자로, 홀트 양자에. 홀트 양자를 시작한 분이 미국의 홀트란 분인데, 미국에서 우연히 6.25 전쟁 때 신문 보니까 한국 고아가 길거리를 헤매고 죽어간다는 걸 미국에서 보고서는 사명감을 느낀 거예요. 미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고아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아 병든 애들 모아가지고 병에서 낫을 만한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고 죽을 것 같은 애들은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도록 데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시킨 애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애들은 형편이 좋았는데 곧 죽어간다고 집안에 데리고 있던 애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서 해준 건 딴 거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신다. 응? 기도해주고 또닥거려주고 이 스킨십이지. 안아준 애들은 죽을 것 같은 애들이 살아나고 괜찮다고 병원에 입원했던 애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요, 사랑.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이 능력이다 이 말이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준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